453장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어렸을 때 혹시 만화 영화 좋아하셨나요? 저희 세대가 다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 세대 때는 태권도 그 로버트 태권브이가 유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버트가 그때도 유명하고 저 때도 똑같이 로버트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대 때는 아이언맨이라는 로버트가 유행했습니다. 아이언맨은 사람 모양의 로버트로서 천재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그 로봇을 사람이 타고 들어가서 사람 모양처럼 된 것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사일이나 뭐 에너지 빔이라든지 무기들이 있어서 그 강력한 무기로 적들을 물리치고 또 안에 인공지능 AI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적들을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하는 그런 아이언맨이라는 슈퍼히어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언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바로 그 심장 가운데에 그 작은 발전기를 만들어서 그 발전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에게 에너지원을 공급해서 무기도 사용하고 또 AI하고 이야기하고 또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발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그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그 영화를 보면은 악당이 똑같은 무기를 자신도 만들지만 그 발전기가 없어서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막 주인공에게 그 발전기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 아이언맨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이 아이언맨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들을 물리치고 사단들을 물리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이뤄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우리들이 생각으로서 갖고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그 무기들을 얼마나 알고 있든 얼마나 갖고 있든이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 우리가 오히려 교만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한다고 알고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딪힘이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교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사랑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어떻게 그것이 넘치는지를 같이 묵상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을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 즉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사모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정치인분들이 선거철이 되면은 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랑합니다. 국민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때 당연히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자신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에 우리는 진정성을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표를 받고 싶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가족을 사랑하듯이 내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어느 것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후자이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KT 외가 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미국에서 3분 정도 거리에서 사세요. 그래서 저희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또 주한이가 병원에 갈 때면 항상 그 할머니가 오셔서 주원이를 봐주고 저는 일할 때 못 봐주니까 하루 종일 일을 봐주시고 또 저희를 항상 아껴주시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은 할아버지는 미국 분이시고 할머니는 독일 분이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만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되게 영화 같은 스토리를 만나셨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군인으로서 독일에 갔을 때 그 할머니의 친구분을 만나러 갔다가 할머니한테 반해서 그 할머니 같은 교회에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독일어 알지도 못하시는데 가서 그 옆에 앉아서 서로 알게 되고 9개월 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또 일본으로 파병을 가기 전에 고백을 해서 서로 사귀시게 되고 미국에서 2년 동안 장기 연애를 하셨어요. 근데 장기를 연애를 할 때 할아버지는 독일어를 여전히 못하셔서 미국어로 영어로 편지를 쓰고 또 할머니는 독일어로 편지를 쓰고 서로 그렇게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면서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서로의 언어를 못하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서 그 뜻을 알아내고 그렇게 2년 동안 연애하고 또 할아버지께서 친구를 통하여서 독일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프로포즈를 하시고 할머니가 그걸 승낙하시고 마지막 2년 뒤에 미국으로 바로 가시게 되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도 미국으로 그냥 그 프로포즈를 승낙하고 그 할아버지를 믿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서로를 사랑하면서 잘 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로맨틱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고 그리고 또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프로포즈도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멀리서 했고 또 자기가 미국까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서로 결국엔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을 이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이 정말 우리가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또한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연인이 계셔서 사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면서 정말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의 그 사랑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는 가족, 이 교회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의 성도 가운데서 이뤄내기는 말로는 쉽지만 우리 행동 가운데서 드러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거는 정말 피부치니까 내 진짜 부인이고 진짜 남편이고 내 가족이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성도로서는 우리도 뭐 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덜 사랑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죽기까지 우리도 우리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우리는 내 가족과 좀 더 떨어지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내 마음과 같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머리로서 알고 그 강력한 사랑의 무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절대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 때,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이 땅에 인간으로서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이뤄나감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번 예화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박수를 칠 때 양손이 같이 쳐야지 그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사랑할 때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그 화합이 일어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같이 주고 받고 하면서 그 박수를 맞춰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사랑을 하고 나는 말씀을 읽고 정말 이 성도를 사랑하고 저 김아무개를 사랑하는데 이 아무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잘 알아주지도 않고 서로 사랑을 해주지도 않고 나는 받는 것도 없는데 계속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는지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하여서 제3자를 통하여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 그 증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도님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사랑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 잊으시지 않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때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9절을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랑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성도님들이 사랑으로서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갖고 서로 사랑하기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상대방이, 그 다른 성도분이 그 사랑을 품고 있지 않다면, 복음을 품고 사랑하고 있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말로써 그들을 정죄하고 뒷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위하여서, 그 성도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서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루아침 지나서 그 사랑이 점점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있지 않고 하나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점점 더 풍성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다른 이웃과의, 다른 성도와의 사랑이 자라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대해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총명이 점점 더 자라나갈 때 그때 사랑도 자동적으로 커지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한인데 그 주한이가 지금은 2살이어서 저를 잘 따르고 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게 사랑하고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1살 때쯤 그 전후로 해서 엄청난 마마보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안고 있어도 엄마가 떠나면은 엄청 울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진정이 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자라면서, 시간이 좀 더 크면서, 좀 더 자라나면서 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주한이를 위해서 얼마나 아껴주고 그를 보살펴주고 그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또 품어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저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주한이도 저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대단하시지, 하나님은 위대하시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정말 그 크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 단순히 그것만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정말 얼마만큼 위대하신 분이, 얼마만큼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분이 그 약속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일어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하나 디테일을 알아갈 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서 그냥 지식적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디테일을 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총명함을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풍성하게 됨으로써 10절을 통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악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다른 이웃과 대한 사랑이 넘쳤을 때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거기서 어제도 말했다시피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뤄가시는 걸 믿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인지 만화 영화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한 주인공이
그 심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심장 이식을 받게 됐는데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그 심장의 주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정말 진실되고 허물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것이 일어나게 되나요?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십니까? 가득하지 않다면 정말 내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품고 그 총명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하죠. 꼭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묵상하고,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했다시피 이 한 절을 놓고 30분, 1시간 그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남과 동시에 의의 열매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점검하고 의의 열매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것이 눈에 보이고 내가 성품이 진짜로 좋아져서 내 눈에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무조건적인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무조건 그것 또한 열매이지만 내 삶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서 뭔가 진전이 없고 계속해서 그 제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열매 또한 같이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열매 또한 같이 맺어 나가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풍성하여져서, 총명이 풍성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갈 때 허물 없이 진실됨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합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가, 어떤 직분자가,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시험받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그냥 디스커리지먼트를 주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리고 끝까지 나아갈 때, 마지막 때까지, 내가 죽기까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상급이 더 크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복음서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네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외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한국에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값집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생거 진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이 또 하나님의 능력 없이 성령님 없이 그냥 이 진리를 하나님을 벗더라면 우리는 떠나갈 것이고 우리는 멀리할 것이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뿐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정말 놀라운 진리, 믿기 힘든 진리를 우리가 하루하루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하여서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며 다른 사람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단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뤄가심과 동시에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감으로써 사랑이 커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릴 때만 말씀을 펴서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넘치고 그 은혜가 넘치고 우리 생존진저교회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 연약한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성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이 진천의 생거 진천교회를 아버지 짓게 하셨는데 또 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붙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낙담과 슬픔과 좌절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앞에 아무 희망이 없더라도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신다는 그 소망을 아버지 붙들고 정말 이 세상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 혼자라고 느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저희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